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물을 걷게 되면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뭐를 하냐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갖다가 요제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흔들어 드리다. 요자가 흔들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람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재우는 것을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요제를 흔들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드린 곡식을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뭘 드려야 되냐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1년 된 흠없는 수량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이제 번트 오퍼링 다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제,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는 22리터인데 22리터에 10분의 2를 갖다가 해가지고 드려라. 소제, 그레인 오퍼링. 지금 뭐냐면 곡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또 드려야 되냐면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죠.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요. 그것도 함께 드리는데 포도주 4분의 1 흰은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흰을 갖다가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곡식을 열매를 맺었어요. 밀이거든요. 밀을 갖다가 처음 곡식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 맺으면은 그걸 갖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도 함께 드려야 되고 소제도 함께 드려야 되고 전제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거의 모든 제사가 처음 곡식을 주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처음 곡식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지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이것을 다 가져와서 제사를 마치기 전까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처음에 걷어가지고 제사장이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기 전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치매가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병이 됐어요. 옛날에는 치매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치매 걸리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치매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치매 걸린 그 어르신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의학으로 아직까지 치매를 갖다가 고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의술이 없다고요.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치매에 걸리면요 일단 누구를 몰라봐요? 나 자신을 몰라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누구를 몰라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몰라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의 가치가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이 사라져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곡식을 갖다가 농사지어서 처음에 거두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를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한 그런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먹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떡만 받아먹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성찬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왜 다툼을 가졌냐면, 이게 성찬이 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반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못 참겠다. 나는 배고프니까 나 먼저 먹는다. 그리고 막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리니까 좀 뒤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남은 게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냐, 포도주 뭐 이런 같이 먹으니까 포도주를 갖다가 먼저 먹어가지고 먹는 바람에 이 성만찬을 다 같이 하기도 전에 먼저 취해가지고 알딱딱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라든지 약한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즉 성도들의 배려가 없으면은 주의 만찬에 아예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나서 다 설명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똑같이 그날까지 먹지 말아라.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일은 주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참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내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옮겨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실질적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다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다고 예배 전에 먼저 먹고 오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힘들게 석회에다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 만찬 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는 뭐 먹을 거 저기 배고프고 못 참으니까 나는 예배 전에 다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이게 어떤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교에 대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다들 거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드시지 않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참여하신다. 그런 동참하는 자세, 무엇이든지 동참하는 자세, 좀 기다렸다가 동참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도 우리 공동체에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사의 진정성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물을 갖다가 주님께 그냥 드리는 일,
내가 이제 공물을 지어가지고 어떤 뭔가 물건을 갖다가 주님께 드리는 일은 어찌고 어렵지 않아요. 드리면 돼요. 그런데 공물을 주님께 다 바치기 전에 그때까지 내가 먹지 않고 금식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고 정말로 그 감사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날까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정말로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을 합니다. 예배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늘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행위를 하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바로 참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꽃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감사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 가운데 정말로 웃음이 묻어나고 소망이 묻어나고 기쁨이 묻어나고 사랑이 묻어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구나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실제로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봤듯이 기억하고 우리가 또 동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어서 그런 삶이 정말 넘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과 또 동참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먹지 말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날까지 먹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요,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요, 또 주님의 모든 사랑의 일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날마다 나오는데 주님,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